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건 주일 전에 그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비가 오면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는 길이 불편하니까 저도 신경도 좀 쓰이고, 또 이제 항상 우리 교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비 오면 물 새는 거,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신경을 쓰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방수 공사도 좀 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태풍 올 때 혹은 장마 때 좀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발견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오히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신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차고 넘칩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 짧다면 짧고 또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고등학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저녁 시간에, 그때는 저녁 먹고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벽에 이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냐면, 이제 신방 기간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6월 30일까지가 정기 신방 기간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신방 기간이고 이제 많은 분들 신방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 제목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돌아갈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신방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웃음 뒤에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하기 전에는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 인생 그냥 제가 책임져야 될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만 내가 책임지면 되고 내 기도 제목만 내가 기도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만큼 제가 책임져야 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결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뭐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은 그 순간부터 제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는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모세의 탄생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안에 있는 모세의 어머니는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정말 절박하고 정말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생때 같은 아들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바로 지금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지만 1장으로 앞으로 가서 보면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더 잘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한 땅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살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야곱의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수가 늘어나다가는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애굽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제 남자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되게 재밌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대요. 그럼 못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우, 야, 못생겼다. 아유, 그냥 나라도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네. 잘생긴 걸 보고 3달 동안 숨겼대요. 그런데 이 잘생긴 것을 봤다 해서 이 잘생기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성경 원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지난주 말씀 전할 때도 이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의 그 원어가 토브예요. 토브. 그런데 이 토브는 언제 가장 먼저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의 원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먼저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즐거움, 토브다.
그래서 이 토브는 창조의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 토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브는요, 창조의 단어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저자가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모세의 외모를 쓸 때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다 제쳐두고 창조의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가 3달 동안 숨어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토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암울한 시대고 지금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어나가는 시대이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 저자는 여기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내며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냥 모세를 띄워 보낸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고, 바로 이 기도가, 간절한 그 기도가 새로운 창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로운 일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새로운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보장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구해 와가지고 거기에 역청이랑 나무 진을 거기다 막 발랐어요. 칠했습니다. 역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석유 찌꺼기입니다. 석유를 이제 추출해서 거기서 원유를 정제한 다음에 남는 그 찌꺼기가 이제 역청이라고 번역된 그 말인데, 그건 이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 역청의 용도는 2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방수. 그 끈끈한 것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방수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벽에다 역청을 바를 걸 그랬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는 뭐냐면 접착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이제 역청의 어떤 그 효과고요. 나무진은 뭘까요? 송진입니다. 송진, 이를테면. 그래서 이 송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것도 역시 방수에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갈대로 엮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거기 막 바르고 막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 그냥 둔 거예요. 이제 요게벳의 손을 떠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 갈대 상자의 이 상자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테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수많은 성경 안에서 딱 2군데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 테바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는 모세가 들어갔던 그 갈대 상자와 노아가 만든 방주, 이 두 개만 의미하고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하면 배를 떠올리죠. 그리고 모세가 들어간 그 상자도 어떻게 보면 배죠, 배. 물 위에 떴으니까요. 그런데 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니아입니다. 오니아. 오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야 너 배 만들어라. 홍수 내린다. 그때 오니아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테바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대 상자도 오니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테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테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노아 식구들만 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테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번 쓰였는데 출애굽기는 그 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뒤에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를 언급하면서 오니아라는 일반적인 배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방주를 의미할 때 사용됐던 테바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세를 그 상자 안에 넣었을 때 모세가 누운 그 갈대 상자는 그저 물 위에 떠다니는 오니아가 아니라 구원과 보호의 테바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의 기도가 모세를 구원했고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할 때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보호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기도했을 때 모세가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저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0만 원 있는데 30만 원 정도를 지불할 문제가 생겼어요. 뭐 접촉사고가 났거나 뭐 이런 어떤 이유로. 그러면 50만 원이 있고 30만 원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 통장에서 30만 원 빼서 지불하고 말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50만 원밖에 없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고 말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일상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과 보호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모세를 그렇게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모세의 누나가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바로의 딸이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면 애굽의 공주죠, 공주.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날씨도 덥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강가에 나와서 물을 이렇게 몸에 끼얹으면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애굽의 공주도 시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모세를 데려가죠. 이때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을 막 찾아갑니다. 모세를 데려가는 걸 보고 막 뛰어갔겠죠. 그렇게 뛰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를 당신이 키울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 그랬겠죠. 뭐 키워야죠. 어떻게 키울 거예요? 내가 유모 한 명 소개해 줄게요. 유모.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를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유모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의 누나가 요청한 이 말을 수락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직접 키우려면 뭐 정신도 없고 내가 뭐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유모를 데려오겠다는 모세 누나의 말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빨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빨리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의 딸도 이 공주도 너무 잘됐다.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삭슬 주겠다고. 월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요,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우면서 돈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성경으로 읽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냥 아유 잘 됐네, 아유 좋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넘어갑니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의문,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있을 때 어떻게 바로의 딸이 그 시점에서 딱 모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일강이 무슨 시냇가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 모세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바로의 딸이 거기 와서 또 그때 마침 이 모세를 만나게 됐을까?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 바로의 딸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아빠 말을 진짜 잘 듣는 모범적인 딸이었다면 모세를 딱 발견하고 히브리인이네? 남자네? 죽여야겠다. 아마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죽였어요? 안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의문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바로의 딸에게 요청했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수락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손자를 키울 한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띄고 그 바로의 궁으로 가는 그 과정, 또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된 이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문투성이에요. 의문투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의문을 뚫고 모세는 살아남았고 심지어 친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와우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사실 번역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 와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새번역에서는요, 마침이라고 번역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입니다. 우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 사이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 와가지고 발견했어요. 와,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우연이잖아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침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침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강가에 띄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모세를 살리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이 와우라는 접속사가, 이 단어가 5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맨 처음을 포함해서 4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내려왔고, 마침 보았고, 마침 보냈고, 마침 가져왔다. 다 이 와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또 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연히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빠져도 출애굽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죽음이 선포되었으나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에 의해서 죽음이 선포되었지만 모세가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이 선포된 세상, 어둠과 암흑으로 덮인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의 개인적인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그저 어떤 한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하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운 창조를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